왜 나다운 명상에서는 들숨을 강조하느냐? 바로 숨을 들이쉰다는 이 행위 때문이에요. 보통 이제 명상은 뭐예요? 후 하고 내쉴 때 보통 무슨 말을 하죠? 여러분의 몸과 마음 속에 있는 탁한 기운을 내보내세요. 뭐 이런 느낌, 그죠? 호흡을 후 내뱉으면 맑아지고 이완되고, 그건 날숨이에요. 그죠? 생명력은 언제 느낄까요, 그럼? 후 하다 보면 이완되고 깊어질 때 느껴요, 그거는. 근데 깊어지기 전에 숨이 차. 숨이 차서 못하겠어. 다시 숨을 어차피 들이쉬어야 돼. 그럼 이제 후다닥 들이쉬죠? 그리고 다시 후 하고 내쉬어. 또 못 들어가. 또 들어가.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확 깊게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거. 일단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숨통이 열려야 돼요. 날숨으로는 숨통을 못 엽니다. 들숨으로 여는 겁니다. 최초의 생명활동이 들숨이에요. 날숨이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들숨을 터득해야 됩니다. 들숨의 터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얘기하느냐? 바로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가져요. 생명력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받아들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 강의 때는 뭐였죠? 알아차림에 있어서 뭘 알아차리냐? 에고를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죠? 자, 오늘은 방향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방향성이라는 것을 에너지로 경험케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호흡입니다. 그 중에서 들숨. 들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의식활동을 해요. 이때부터 호흡이고 뭐고 이제 잊어버려요, 이제. 호흡을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는단 말이죠. 호흡은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생각만 이제 갖고 살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 비추어진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뭐 등등등의 어떤 대상을 쫓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카르마로 인해 이 쫓는 욕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욕구로 말미암은 이 의식 활동에 완전히 이제 도취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되고 고뇌가 발생되고 번뇌가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는 그 이제 흐름들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뭔가 이게 아닌갑다라고 하고 밖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긴 내려놔야 되겠는데 뭔가 좀 날숨으로 후 하고 차분해져요. 차분해지면 어떻게 돼요? 밖을 향해 쫓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의 힘을 좀 차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향성은 여전히 밖을 향해 있죠. 좀 차분해지더라도 그냥 차분해질 뿐. 요 밖을 향해 쫓는 힘이 약해질 뿐 밖을 향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들숨을 하게 되면 얘가 달라요. 들숨을 하게 되면 방향성이 이 새로운 방향이 생깁니다. 즉 방향이 전환되는 거죠. 의식 방향의 전환을 뭘로 경험하느냐? 에너지로 경험하는 겁니다. 들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에너지가 밖으로 쫓아가는 에너지가 아니라 확 빨아당기는 에너지가 일어나게 돼요. 요걸 터득해야 돼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들숨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날숨은 뭔데요? 이제 방향만 바꾼 거고요. 들숨은요. 날숨은 그 다음 단계 깊어지는 거예요. 차분해진다는 개념하고 다르죠, 이거는.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방향을 터득하는 거예요. 어디로? 나의 근원을 향해서. 이게 이제 나다운 명상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들숨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들이 있느냐? 첫 번째, 에고가 무력화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쫓으려고 하는 힘이 무력화되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대상을 향해 무수한 마음들이 요동친단 말이에요. 대상을 향해 요동치는 이 마음을 일단은 스톱시킬 수 있어요. 짧게라도 잠시 멈춤, 일시 정지가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들숨입니다. 이 들숨을 통해 가지고 왜 이런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생명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순간적으로 두뇌는 어떻게 되느냐? 생존 모드로 바뀌어버려요. 에고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잠깐 멈추고 생명을 향한 마음씀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순간 두뇌는 잠깐 바뀌어요. 뭘로 바뀌느냐? 긍정의 두뇌로 바뀝니다. 좀 전에 번뇌가 많고 이것저것 막 시끄럽고 막 뭐 머리 아프고 그랬다가도 들숨을 하는 순간 잠깐 그거 멈추고 생명에 대한 살짝 마음을 갖게 돼요. 모두가 바뀌어버려요. 이게 이제 긍정의 두뇌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해보는데 이걸 이미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네요. 몇 년 전에. 폰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6초의 법칙. 하버드 대학교 6초의 법칙 하면 나와요. 거기서 어느 연구소에서 이 세상에 나름대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갖다가 추적 관찰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좌절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막 망가지고 박살이 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그 어떤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위기 관리를 잘해요. 위기 관리.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하다 보면 그냥 멘탈이 나가고 그냥 그 잠시 잠깐에 모든 것이 박살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 사람들은 놓치지 않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걸 멈추는 거예요. 뭘로? 들숨으로. 쉬운 말로 심호흡으로. 근데 6초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듯이 6초 이상 이렇답니다. 그냥 잠시 잠깐 하는 게 아니라 6초 이상 긴 들숨을 쉬는 거예요. 긴 들숨을 들이쉬는 순간에 뇌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잠시 잠깐요. 어떤 뇌로? 긍정의 두뇌로. 또 다른 말로 받아들임의 두뇌로 바뀌어요. 즉 저항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요. 이게 바로 그 비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번뇌가 사라지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가 흔히 드러낼 수 있는 감정 중에 뭐가 있어요? 가장 쉽게 드러내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면 쉽게 드러내는 감정. 분노죠. 화. 이 화 때문에 내 인격이 상대방에게 오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화 때문에. 저 사람 화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화를 딱 올라오는 그 찰나를 이 사람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한마디로 훈련이 돼 있는 거지. 평소에 심호흡을 6초 이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뇌가 거기에 훈련이 돼요. 뇌가. 훈련이 되다 보면 에너지가 솟구쳐 올라올 때, 카르마 에너지가 분노로 솟구쳐 올라올 때 이 두뇌에선 자각을 하고 그 순간 들숨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돼요? 확 끌어당겨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그냥 확 차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들숨의 위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자, 그리고 그 순간 그 자세 그대로 나 지금 이러고 있네? 하고 느끼고 그래서 한번 숨을 천천히 들이쉬어보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몸을 바로 해보세요. 숨 들이쉬면서 눈치 못 채게 숨 들이쉬는 거. 더 들이쉬고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쉽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할까요? 들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을 줄 알았죠? 더 들이쉽시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달라지죠? 이걸 훈련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 상황을 우리가 미연에 모르잖아요. 그죠?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닥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해버리는 거거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 카르마가 툭 튀어올라온다고요. 그걸 안 놓칠 수 있다. 에고를 안 놓칠 수 있다. 에고를 알아차리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들숨의 위력이에요. 자, 여기서 좀 자세하게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긍정의 두뇌가 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도전의식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사람은 변화 발전을 하는데 인류를 이끌어온 성취자들의 본능입니다. 이게 본능.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터득을 하는 거죠. 삶 속에서. 그래서 경륜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래 살다 보면 터득을 하는 거죠. 이거 굳이 안 배워도. 그러나 배우면 더 빠르겠죠. 그죠? 네, 더 빠른 거예요. 자, 그렇게 요걸 잘 써먹어 보시길 바라요. 자, 그럼 날숨. 날숨은 어떠한 우리는 이점을 받을 수 있느냐? 날숨은 에고를 알아차렸잖아요. 그리고 에고를 무력화시켜요. 그 다음에 에고를 놔버려요. 들숨으로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날숨이에요. 하는 순간 몸의 긴장도 놓아버리고 하는 순간 마음의 긴장도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놓는 다음에 또 붙들면 안 되겠죠. 후 내뱉는 호흡을 길게 하면서 안 잡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왜 훈련이 필요하냐? 왜 그럴까요? 안 해봐서 맞아요. 너무 잘하십니다. 몸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호흡이 몸에 익숙하지 않아요. 낯설어요. 두뇌가 낯설어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익숙하게 하려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고를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들숨으로는 방향 전환을 하고 날숨으로는 깊어진다고 그랬죠. 그죠? 예. 바로 근원을 향한 내어 맡김의
마음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탁 내어 맡길 수 있는 흐름이 바로 날숨입니다. 근데 그냥 날숨 하기보다는 이거 플러스 원을 해야 돼요. 바로 호흡에 대한 마음 자세인데 그냥 후 하는 것보다 내 호흡을 알아차리고 내 호흡을 향해 경건한 마음을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내 호흡을 가벼이 여기잖아요. 여러분의 호흡을 결코 다스릴 수 없을 겁니다. 내 자신의 호흡을 함부로 여기면 내 호흡은 흐트러져 버려요. 내 호흡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의 호흡은 그대로가 생명줄이고 그 호흡을 대할 때는 호흡 자체를 존중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그 표현으로 예배라는 말을 씁니다. 아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시겠지만 호흡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가져줘야 돼요. 기독교의 예배가 아닌 걸 아시죠?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경건한 마음,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호흡을 해 나가게 되면 마음씀이 붙어요. 즉, 호흡에 힘이 붙는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져요. 호흡 자체만 맡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에너지를 가미시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간단하게 그래도 좀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생명의 자리에서 나타났어요. 생명의 자리에서 나타나서 나라고 하는 이 개체성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의식활동이겠죠. 이게 의식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자리에서 태어나서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의식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망각해버려요. 여기 싹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도 몰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을 쫓는 욕망의 상태로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의식 상태에 사로잡힌다 이 말이에요. 요걸 일러서 뭐라고 그래요? 번뇌가 되는 거예요. 번뇌. 왜 번뇌일까요? 생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번뇌예요. 번뇌가 다른 말이 아니라 나의 생명력을 망각한 상태를 번뇌라고 그래요. 어떨까요? 이분들 생명력이 안 느껴지는 아이러니를 겪을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뭐지 이거? 이게 왜 이렇게 허탈하지? 이거 아닌가? 이런 느낌? 이게 이제 바로 번뇌예요. 의심을 갖는 거죠. 이거 말고 뭐 더 있나? 뭐 빠뜨렸나? 요걸 빠뜨린 거죠. 뭔가 형상은 이뤘어. 허우대는 이뤘는데 요걸 쏙 빠뜨려 먹은 거야. 요게 번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망은 요걸 빠뜨리고 생각합니다. 형태만을 이뤄요. 나 돈만 벌면 난 다 할 수 있어. 난 뭐 대통령만 되면 다 할 수 있어. 요것만 이루면 다 돼. 이런 형태, 마음의 이상향, 이데아, 판타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바로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지. 그 결과 요걸 망각해버려요. 요걸 그럼 깨우치는 방법이 뭘까요? 요걸 터득하는 거예요. 호흡을 터득하는 거죠. 여기로 갔던 마음을 여기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 호흡으로 의식을 이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드디어 생존의 영역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호흡을 망각했을 때는 번뇌의 영역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흡으로 의식을 이끌어버리게 되면 생존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려요. 어떤 게 비중이 커요? 죽냐 사느냐 그게 더 압도적일까요? 내 번뇌가 압도적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 너 그거 왜 했어? 오늘 열받네 막 싸워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전쟁이 났어요. 싸울 일이에요 지금? 당장 도망가야죠. 나중에 싸우자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먼저 살아야 돼. 이게 우선이라니 말이에요. 호흡을 통해 가지고 내 두뇌가 망각했던 걸 일깨워주는 거지. 나 이거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네. 다시 생존 모드로 돌아와요. 번뇌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야, 순간적으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어. 좀 전에 굉장히 심각했거든? 너 죽네, 나 죽네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전쟁이 일어났네. 잘 됐다. 같이 죽자. 이러진 않는다고, 그죠? 네. 그냥 빨리 도망가서 나중에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원리예요. 호흡을 통해서 의식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